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서를 반석 위에 놓고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랫동안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을 쭉 설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빛과 또 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설교를 했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도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최종 결론을 이제 뭘로 비유하냐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짓는 집과 또 지혜로운 자가 짓는 그 집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금 같은 내용입니까?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왜 집 짓는 비유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 우리가 거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넉넉하고 돈이 많으면 그 집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져야 됐다, 크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 아닙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집이 없다고 하면, 입을 옷이 있는데 묵을 집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다. 집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산상수훈에서 그 금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집을 갖고 살아야 하듯이 꼭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은 하나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많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또한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 믿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필수품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들었으니 꼭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내 믿음이 나의 집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 집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하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하실 때, 우리 집 질 때 아시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똑바로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을 쌀 때 줄을 넣고 하지만 큰 빌딩을 세울 때는 뭐 몇십 층, 뭐 120층 뭐 이런 데 세울 때는 몰래요. GPS를 하잖아요. 이게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진단 말이죠. 바로 이 집을 세울 때 이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향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집을 세울 때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 어떤 프로그램, 이것 가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을 반드시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이나 지혜로운 자가 세운 집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기초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자, 바로 이 집을 세웠지만 똑같은데 고난이 왔을 때 그 집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도 하고 그 집이 고난을 막아주는 집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잘 세워진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집,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인지 어리석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 훌륭한 믿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어떻게 합니까?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과연 나를 향해 어떤 처신의 태도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 내 친구인지 아니면 잠시 왔다가 그냥 좋을 때만 사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풍지대를 걷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프듯이 우리도 아프고요, 세상 사람들이 슬픔 당하듯이 우리도 슬픔 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듯 우리도 아프고 누구나 눈물이 있듯 우리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게도 하고 눈물도 흐르게 합니까? 그건요, 우리가 평상시에 조건이 좋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악한 습관, 죄에 흡수려 가고 있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무감각하게 내가 죄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평안할 때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내 주위가 얼마나 죄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눈물이 있고 아픔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돌아다보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동양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뭡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이 속세, 그 고난, 또 질병,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피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우리 개인과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떠나지 말라고.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석 위에 있는 믿음임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나무도 한겨울이 되고 눈이 내려봐야 소나무가 푸르른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어려움을, 시련과 시험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지금의 이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반석 위의 믿음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시작을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뜻은 지금까지 내가 5장에 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바로 전까지 한 모든 내용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이제 그 내가 말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들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그 근본, 본질이 중요하다 말이죠. 반석이냐? 지혜냐? 아니 모래냐? 바로 그 너희들이 이제 모든 내 얘기를 5장, 6장, 7장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슨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그 근본이 뭐냐. 오늘 2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다. 그 근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그것이 반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물었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신앙 고백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라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지금 몇 대입니까? 모르겠지만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든든한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인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누구라도요, 교회 등록하면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신앙에 뭔가 이렇게 틀이 잡혀요. 아,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틀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 한참 더 지나면 다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의 기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도 오래 다니다 보면 마치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의 틀이 그렇게 보여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집 지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 곡식을 한번 보세요. 모든 곡식은 알맹이부터 열리는 곡식은 없습니다. 항상 껍질부터 열립니다. 껍질부터 생겨서 그 안에 알맹이가 차곡차곡 싸서 알맹이가 꽉 차면 그때부터는 따서 껍질을 벗겨버리고 알맹이나 먹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형식부터 배워요. 아, 교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교제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면서 형식부터 배워요.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면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중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내일 킹스 버스데이인데, 퀸스 버스데이가 내일이면 킹스 하면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죠. 생일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퀸스나 킹스나 중요한 건 그냥 버스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뭐 여왕이냐 왕이냐 그 누구 생일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용이 가득 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격의 기초로 삼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도 가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형식을 초월해서 떠나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랑이 뭐냐? 헬라어의 사랑은 뭐 에로스적인 에로스도 쓰고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랑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형제 사랑이고 이것은 부모 사랑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 사랑하라 그랬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구나. 형제 사랑이냐 부모 사랑이냐 이 남녀 간의 사랑이냐, 이거는 가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자, 우리 먹읍시다. 그런데 떡 앉았어요. 그러면은 보고 이건 조리법이 이렇게 해서 맛이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이 집사님 이 조리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재료를 이거 썼는데 그거 쓰지 말고 또 다른 재료 한번 이것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뭐예요? 차린 사람이 완전히 기분도 상하잖아요. 뭐 와서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 무슨 재료로 만들었든지 무슨 조리법으로 만들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가감없이 그저 가슴으로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되어서, 그래, 내 믿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에 두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꼭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그 바로 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2번, 3번 부르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을까요? 이 말은 주여 주여 그래서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의도는 그 주여 주여 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삶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기도는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기도는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자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린 주여 주여 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그 뒤를 읽어보면 그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제부터 문제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이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덴버의 애니송 You fill my sense, 당신은 나를 감성으로 가득 채웁니다.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영화로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 안에 그 애니송도 나오고, 그래서 참 아주 그때 봤던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남습니다. 그 애니송 우리가 아시다시피 존 덴버가 그 부인이 그 캠퍼스 커플이잖아요. 그 사랑해서 만든 노래예요. 그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구구절절이 참 아름다운 그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둘의 사이가 깨져서 서로 이혼했어요. 노래는 이후에도 계속 불려져요. 그러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안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신앙과 동떨어진 생활, 삶과 동떨어진 신앙,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은 삶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삶과 함께 하지 않은 신앙은 그건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너는 나를 숭배하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팔로우 하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숭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숭배하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숭배하는 자는요, 시간이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바꿔요. 우리 잘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요, 이제 예수님은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그런 존재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신다고 그러자 어땠어요? 생각을 바꾸죠? 배반하죠? 이게 숭배예요. 숭배는 따르는 것 같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꾸고 배반해요. 그러나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 보고 나를 따라,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따르는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숭배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돌아서요. 그러나 따르는 자는 그 어려움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보죠.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했다가 그러다가 높아지면 우르르 거기에 몰려가지만 그가 권력에서 떨어지고 나면 다 흩어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비난하는 손길과 같이 동참하잖아요. 이건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참하는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보세요. 소요 풀만 먹지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풀만 먹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큰 짐승이 되냐 말이죠. 어떤 수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먹은 음식을 또 꺼집어내서 반추하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영양분이 그 몸에 다 쌓여서 소는 그렇게 큰 덩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먹자마자 바로 배설로 나간다고 하면 영양분이 안 돼서 소도 아마 강하지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내보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소가 되새김하듯이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존재,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말씀을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믿음이 든든해지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사실 우리 나이 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거듭거듭 읽으면서 자꾸 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암송 말씀을 정해서 늘 예배 시간에 외우고 뭐 그랬더니 그 성탄절 행사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퇴 바로 직전이었고 제가 그 때쯤에 은퇴했으니까요. 안수 집사 은퇴하셨으니까 70이 됐죠.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 그 성탄절 행사 때 제가 올해에 교회에서 정한 암송의 말씀을 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순서를 하나 넣었더니 70이 되신 분이 나오셔서 그 12가지의 암송을 저도 못 외우는데 그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몸집이 커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더 성숙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고 나의 근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훌륭한 필수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성숙함이, 믿음의 성숙함이 더욱 커지고 장대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